본문의 3절을 보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 기한이 다 차서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의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영광, 이전 영광과 그리고 이 나중 영광 이런 의미로 우리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첫째 이제 4절을 우리가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는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구냐?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전체 맥을 놓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통해서 봐서 어느 한 지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맥을 우리가 뚫어보면서 우리가 본다면 스스로 굳세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스스로 굳세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에서 그들에게 맨 먼저 해야 할 일, 그 예루살렘 성에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주셔서 거기서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일하는 것은 예배인 것이죠. 그게 바로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인 그 예루살렘에 보낸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데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와서는 무엇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보낸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또한 우리 안에 그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역대상 22장 10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일.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우리가 일해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할 때 형통이 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행하고 사는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직접 행하는 일에 스스로 굳세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2장 18절을 보면 이제 이 사사를 세우고 이 사사를 세우는 이유가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시험 속에 토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던 거죠.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을 때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 이거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는 일은 부르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부르짖는 이러한 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걸 돌이키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시고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곳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뜻을 돌이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는가, 미션,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일에 우리 스스로 굳세게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시대의 언약은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요, 또한 만민에게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힘써 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니까 남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구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 구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동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그 영화의 단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일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언젠가 무너지는 역사가, 그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거 일제시대에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자나깨나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지나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고 너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본 순사가 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 쓰다보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순사가 화가 너무 나서 칼을 빼들고 죽여버리겠다.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데도, 그런데도 예수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얘가 좀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소리지 말라고 그러고 슬며시 갔다는 거죠. 하루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통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죽는 신용을 다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주위에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실은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드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아니 무슨 이런 인간이 있어. 멍둥이를 들고 막 때리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급상이 왔잖아. 맞아 죽게 생기는 상황이 왔어. 근데 호주머니 손을 넣었더니 뭐가 딱 걸린 게 있더래.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이제 이 전도상을 받았는데, 전도상을 이 동그란 이런 게 보통 이렇게 주잖아요. 메달처럼. 메달이 뭐같이 생겼어요? 마표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걸 불쑥 딱 내밀고 변호사 출두야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니까 그게 뭔지 아는 거죠.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이 조선이 망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암행 의사가 뭔지 알고 그 출두라는 게 뭐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아, 암행 의사 출두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땅에 얼굴을 대고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러더래.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암행 의사 하나님께로부터는 암행 의사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무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입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무려 70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굳세게 일하는 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 역사가 이 성경에 보면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이 선진들이 있죠. 이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큰 거야.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소년 시절, 어린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린 시절부터 역사했다는 거죠. 그가 뭘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늘 피난자, 도망자, 늘 쫓겨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좀 형통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농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러한 이 건축하기 전에 이제 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에게 이러한 성전 건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봉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또한 이 궁궐에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들여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는 망할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 때문에 다윗의 그 혈통에서 그 다스림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서 왕통이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통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어떨 때 하나님의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위임을 받아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0절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떨 때 강건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힘이
그 힘이 강건해진다. 그 힘의 능력이 강건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이 힘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늘 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곁에 서서 계셔서 힘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께서 그 복음 전파하는 순간에 역사하신다. 그때 곁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 선교단체 수장이었죠. 이 중국 복음협회를 만들어서 중국 내륙 지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면 이제 처음 설교를 듣는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 다 이루어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설교를 처음 그는 듣고 회심을 했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심의 순간에 받은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무리 눈앞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죽을 고비에 있을 때라도 그는 평안했다고 합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말인 거죠. 그 이유가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야. 여러분 이거 믿어봐. 그럼 마음이 편안하겠어? 불안하겠어? 항상 평안한 거죠. 우리 마음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 주께서 이미 이뤄놨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두 번째 이제 5절을 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수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영광을 본 자, 이런 전의 영광을 내가 봤어.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어.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여러분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나중이 더 크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요? 계수가여 머물러 있다. 뭐가 머물러 있어? 뭐가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잖아요. 언약의 말과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언약의 말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두려울 때 마귀의 미혹이 들어오는 거고 순식간에 마귀가 타는 거고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는 거죠. 그들이. 그랬을 때 우리는 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우리는 예민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이제 이 노예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 목사님들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통화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를 들어줘야 되죠. 내 입장에 다 들었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영이라는 게 그러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그렇게 예민한 거죠.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더니 도무지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도무지 나는 그전에는 설교 준비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설교 본문을 주시면 내가 항상 본문을 주셔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본문을 내가 열심히 여기에서 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더라고. 이 본문 준비, 설교 준비를. 여지껏 내가 설교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죄성에 빠지거나 이러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이 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초조한 마음도 생기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의 내 안에 완전히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려면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이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이적의 역사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사야서 63장 11,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랬더니 그 영광의 팔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그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게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오른팔 그 손 위에 영광의 팔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깊은 바다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어. 그럼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가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둡겠어요. 바다가 이렇게 갑자기 갈라가서 그 바다가 이렇게 막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기서 막 고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건너 이게 물이 돌아버릴 것 같고.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그 이적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의 그 영광의 팔을 입혀주시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성령의 이적의 역사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울자라는, 도의사는 도울자잖아요. 성령은 도울자라는 것이고요.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드러내며 말씀을 보여주며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며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며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또 항상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는 게 그 영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로마 서신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이미 그 전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영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영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정신, 이 혼이 모든 걸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혼이 부정적이면 그 영이 들어오는 그 영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혼이 그 영을 흐름 따라, 진리의 영 따라 그 말씀과 영을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 영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 11절 12절처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은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7절을 볼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영광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그 믿음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니, 이 나중 영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시작된 애언이 있었지만, 근데 그게 나의 말을 준행하였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중은 창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보는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나중에 더 훨씬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제 하나님은 먼저 오는 게 있고 나중에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보다 이제 그 이후에 오신 나중에 오신 바로 뭐 순식간에 같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큰 거죠. 그래서 그 나중을 위해서 그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나중의 결말을 위해서 그 전에 영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중 영광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게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면 뭐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성막 시대였어. 그리고 이제 이 왕 시대가 오니까 그때 성전 시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 44, 45절을 보면요. 여러분,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 왕께 알리신 것이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언은 확실하나이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이 이 발가락에 있는 이 철과 흙이 혼합되어 있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에어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혼합주의, 이성의 혼합주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끝날이 우리는 이 세상 끝날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뜨인돌, 전에는 뜨인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성경은 지금 내가 뭐라고 읽어줬어요? 뭔 돌이라고 그랬어? 그건 읽어줬잖아. 어? 손대지 아니한 돌? 전에는 뜨인돌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전에 성경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돌이 나와서 그걸 다 때려부쉈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 말한 시대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시대였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샘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패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이 장면,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여기서 통치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고 나귀 새끼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 여러분, 예배 이렇게 스가랴서 예언되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서 9장 이제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준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세상이었어.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남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완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고? 그들에게는 충격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준다. 그런데 그 통치가, 그의 통치가 누구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잖아요. 그 통치가 어디까지? 다 끝까지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씀이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여기에 일치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그 계획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계획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땅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서바나까지 가겠다. 여러분, 서바나는 그 당시에 땅 끝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서바나는 이 에스파냐, 스페인을 말하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끝이 안 보이는 바다가 있어. 그게 대서양이었잖아요. 거기 더 이상 가면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 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서바나까지 가리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 이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화평을 준다는 거. 그런데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거. 여러분, 이 겸손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항상 낮은 자를 높이 드셔서 쓰시겠다고, 거름더미에서 너희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분은 그러한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말씀이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또한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제 이 앞에 다 생략하고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여성들을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성도 하나님이잖아요.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를, 이 나라들을 다 이렇게 망하게 하고 열불이 뭐 나오고 열왕이 나오고
그를 다 피하게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말 마지막 세상의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원하는 한을 풀어주신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고통받고 또한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자들,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들은 머리에 핀 숯이 있는 거라. 그들은 머리에 숯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피어있는 숯이 그 머리에 넘쳐진 것과 같다. 그들은 종말에 결국 심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종말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가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한때와 두때 반때, 이 두때 반때가 환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난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서 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더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일이 나중에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일에 스스로 굳세게 일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받는다는 이 믿음, 이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나중 영광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일하게 하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안하니하고 담대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중 영광이 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